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역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주님께 그 의를 행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형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먼저 누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처벌을 받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엉켜서 싸우게 되면 나중에는 누가 먼저 쳤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A와 B가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 늘 전략은 이렇게 먼저 치면서 모략하면서 공격하면서 같이 싸우자고 하는 거죠. 그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평하지 말며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비유에 빗대서 다툼을 이야기했지만 입술로 우리가 불평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죄를 범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 주님이 주신 복을 까먹어서는 안 되고 또 불평하는 가운데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할 때 침묵하고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악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악을 좋아하는 그런 죄악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할 때 우리의 죄가 일어나고 우리의 악이 일어나는 거죠. 불의를 보고 시기하지 마라. 사실은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죄의 유혹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끊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제가 그 수도원에 있을 때 밭농사를 짓는데 주로 뭐 상추나 뭐 고추나 이런 걸 짓는 거죠. 상추 말고도 그런 비슷한 계통의 여러 야채들 농사를 짓는데 그 생명의 힘, 땅의 힘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경험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데 먹어도 끝이 없고 그거를 이렇게 잘라다가 봉지에 담아서 공동체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봉지, 플라스틱 봉지 큰 거에다 하나씩 드리는데도 어떻게나 그 수확이 많은지 채소가 일어나는 거. 검은 비닐로 전부 다 밭을 덮어서 구멍을 내서 거기만 자라게 하는데 그 씨가 날려서 온갖 데서 다 풀이 일어나고 야채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도대체 거름을 왜 줄까? 이렇게 자라나는 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과 채소같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시절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악의 세력은 이렇게 풀처럼 흥황하고 풀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자녀들한테는 씨앗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나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채소나 풀을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사라질 거라는 거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정직하심, 여호와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리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많죠. 뭐 세금을 있는 그대로 다 하면 장사를 못해. 정직하게 장사하면 장사를 하지 못해. 식재료를 다 쓰면 그러면 남는 게 없어. 그런데 그런 세상에 거짓된 그런 믿음에 맞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해도 주님이 그 뜻을 이룬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강남이 개발될 때 땅값이 자고 나면 오르는 거죠. 저희 교회가 섬기던 교회가 보문동에 있었는데 제3 한강교가 개통된 다음에 신사동의 땅값이 20배가 뛰었는데 그때도 보문동 땅값의 20분의 1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30년이 지났는데 신사동의 땅값이 보문동의 땅값의 수십 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소득은 자산에서 나온다는 게 아주 원칙이죠. 그래서 한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이사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다니고 30년 동안 열 몇 번을 이사를 하셨답니다. 여기가 오른다고 이사를 하고 여기가 이사를 하고 오른다고 계속 이사를 다니셨는데 또 한 분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인 거죠. 크게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30년을 계신 겁니다. 근데 열 몇 번 이사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한 자리에 있는 분이 돈을 더 많이 벌었더래요. 그 자리가 더 많이 오른 거죠. 인생 이와 같은 거죠. 주님의 돈을 벌려고 열심히 다닌 것보다 한 자리에 그냥 관심 없이 살았는데 거기가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일본에서 소매업을 하는 분인데 현금 장사라죠. 현금 장사라니까 그거를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시스템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단말기를 이 국세청하고 연결해서 매일 소출이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죠. 그런 소매업을 그게 전부 다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매출이 전부 다 국세청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딱 3분의 1로 줄더랍니다.
그런데 마음에 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유혹에서 이제 자유롭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좀 흥왕하는 거죠. 점점 더 잘 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사업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더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또 그렇게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때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에 많은 소원이 있는데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이 그 의를 결국은 세상에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밝게, 분명히 밝히시리라는 겁니다.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주님은 항상 움직이시죠. 그래서 신앙의 길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보다 늘 반걸음 뒤에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그렇죠. 교회 일을 하면서 늘 두려운 것은 주님보다 앞서갈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보다 한 발 뒤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실지, 무슨 일을 이루실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그를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삶은 귀하고 복되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이죠.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모든 길을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주님이 내 것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주님이 내가 이루신 것을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주님이 더하면 더했지 우리 가운데 뺏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뉴욕에 처음에 미국에 와서 사는데 지하철을 타고 맨하탄으로 이제 학교를 가려고 나가는 겁니다. 퀸즈에 살았는데 하루는 지하철 타고 가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노숙자가 한 명 타는 거예요. 흑인 할아버지인데 노숙자가 한 명 이렇게 타는데 큰 신문덩이를 묶은 걸 2개로 문을 딱 막더라고요. 문이 안 닫히니까 기차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 짐을 잔뜩 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쫙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도 일어나서 바로 나가고 싶었지만 또 우리는 동방 예의지구에서 자라서 그렇게 앞에서 확 나가질 못하잖아요. 한 정거장 정도 참다가 나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참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저걸 왜 갖고 다닐까? 이사를 가는 과정일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래?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 무슨 푸드 스탬프 이런 걸 타러 간대요. 그런데 그걸 왜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받으러 간 사이에 누가 가져갈까봐 자기 그 폐유지 이런 걸 다 모아서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원래 너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를 벌컥 내시는 거죠. 이게 왜 내 게 아니냐고. 이게 내가 전부 다 땀 흘려서 가져다 놓은 건데 이게 왜 내 게 아니냐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우리한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삶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잔뜩 움켜쥐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폐유지 같은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그런 걸 다 던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더 복된 길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가운데 큰 소원이 있고 어제, 그제, 오늘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기다리라, 참으라. 주님이 그 뜻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나무의 역사라고 하는 건 땅의 역사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유업이 되고 그 소산에 그 근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받는 거죠. 내 삶의 터전을 받는 거고 유업을 받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어질 기업을 받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그 축복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화평이,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보았어요. 평범한 주부셨는데 사역 그런 선교지에 고아원을 후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고아들이 하도 많고 고아원이 하도 커지니까 당신도 굉장히 유복한 분이에요. 남편도 의사고. 그런데 그렇게 후원하는 것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점점 마음에 더 절실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전혀 안 해본 분인데 엔진 오일 샵을 여셨어요. 근데 엔진 오일 샵이 잘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돈을 잃어서 뭐 좋은 집도 사고 그랬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오일샵을 한번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쭉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가게를 통해서 또 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얻기도 하고. 근데 가서 보면서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돕는 것은 둘째치고 종업원들이 모여서 그 가게의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게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업하는 분들 보면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이 떠나고 뭘 가지고 달아나고 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가게에 한 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그 오일샵보다 3배, 4배 큰 큰 프랜차이즈 샵들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잘 되는 거죠. 간절한 기도와 소원으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걸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그 안에 큰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사업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아울러 더하신다는 거죠. 사업을 하면 정신없고 사업을 하면 바쁘고 사업에 묶이고 힘들고, 그 한국의 굴지의 재벌을, 최고의 재벌을 일궜다가 IMF 때 몰락한 그 창업주가 살아서 인터뷰하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이제 80대 중반이 되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못 보냈고 한 번도 막 재벌 회장이면 엄청난 걸 누리고 살았을 것 같은데 일에 쫓기고 출장을 다니느라고 아이들하고 단 한 번도 놀아주거나 놀러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휴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자기 부인과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신을 간호해주고 자기 삶에 중요한 게 와이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와이프가 아픈 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후회가 되고 그게 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사업을 한다고 다 그렇겠습니까? 아마 가족하고 부인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다녔더라도 그러면 사업이 더 잘 됐겠죠. 제 생각엔 그랬으면은 사업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삶의 길인 거죠. 화평과 평화를 더하는, 주님이 사업을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평화를 누리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악인의 대적의 무리의 공격이 계속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가면 악인의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마치 이리 때처럼 일을 가하면서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14절에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의 이 본질은 어려운 자들을 더 억압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신 자들이죠. 억울함을 당하고 힘에 눌리는 받음을 받는 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더 짓밟으려고 드는, 이게 힘의 속성이고 권력의 속성 같은 거죠.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늘 공격하려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칼과 활로 억압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쌓은 올무에 그들 자신이 빠질 뿐이라는 거죠. 악은 스스로 분쟁하고 악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악과 맞서 싸우기 때문에 악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악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악을 주님께 맡기면 스스로 분쟁하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악과 맞서는 것이지 악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과 맞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죠. 성문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악과 싸우면 나도 악해져요. 그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맞서지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 가운데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뜻과 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의 날을, 주님이 그 날과 그 때를 아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믿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한 200년을 시달렸습니다. 에돔 족속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하던 날에 예루살렘을 약탈했죠. 그 수많은 민족들이 계속 부대꼈지만 다 어디에 갔습니까? 다 그 민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채소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악인이 흑강한 것 같고 악인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흥왕하고 점점 더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 악에 주는 죄악의 달콤함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음을, 또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권세를 부러워하고 또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게도 솔직히 있었음을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 악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셔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투덜댐으로 우리의 복을 입술로 까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지키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때 삶의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이루셨음을, 큰 축복의 길을 열어가고 계심을, 자녀들의 크나큰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유스그룹하고 어린이부가 같이 필드 출입을 나갑니다. 산호세에 가서 하루 동안 그레이드 아메리카라는 곳에 가서 시간을 갖게 되는데 단순히 펀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삶이 깊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런 놀이기구를 타고 이러면서 생명의 기쁨을, 호연지기가 열리고 삶의 본질이, 생명의 본질이 기쁨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좀 그런 시간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사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에 보호가 있어서 가고 오는 길,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는 악이 틈탈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